구원의 길이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찬양이 주님께 향기로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구원으로
지금 주께로 겸손하게 하리라. 이제 고백합니다.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신 내 것보다 죄인 구원하신 니 어서 주께로 그 신을 구하라 구하라. 이들아 주의 긍휼한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로 겸손하게 하리라. 이절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신 내 것보다 죄인 구원하신 니 어서 주께로 그 신을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구원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로 겸손하게 하리라. 3절 고백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느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로 겸손하게 하리라. 4절 고백합니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침묵하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구원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로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로 겸손하게 하리라. 4절 고백합니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침묵하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로 겸손하게 하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로 겸손하게 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로 겸손하게 하리라.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란 중에 도우시니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안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란
주의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진 사랑 그 실평안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2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당당하신 3절 고백합니다.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 옛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3절 죽임당한 세상의 피 죽임당한 세상의 피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 옛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를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3절 죽임당한 세상의 빛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 옛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4절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은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은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이 시간
편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째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찬식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욱더 아름답게 단장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던져주셔서 주님께 올인하는 충성을 영단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씻겨주시며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이 뜨게 되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8장입니다. 찬송 8장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287장입니다. 찬송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나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나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걸음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나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근심과 걱정의 염려로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잊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온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나쁜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채 살아온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장차 오실 주님을 기름뚱불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서 부패되어 썩어져 가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보이는 세상 것에 따라 주님의 슬픔이
되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참되시고 진리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대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함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남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성찬식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며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주님만이 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주를 살아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오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육체 속에서는 우리가 저절로 감사할 수가 없고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주님의 구원을 알고 깨달아서 만끽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공혈하심입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만족해하는 것도 주님께서 그러한 힘을 주심으로 가능한 것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거룩한 용단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내지게 하시고 나를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위함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예수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말씀을 위하여서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감사가 저절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감사의 고백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구원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온통 자비로우심이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아버지 임하도록 주님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5절,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청종할 때 잘 듣고 조명된 만큼 삶 속에서 실현해내고 재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청종하시고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는 고린도후서 3장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먼저 딱 이렇게 앞에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직분을 받았어요. 무슨 직분을 받았냐? 이 직분을 받았죠.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접속사를 썼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것을 지금까지 1장, 2장, 3장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더 깊은 것은 가까운 것은 그 3장에 있었던 거 그 모든 내용을 다 받고 있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모든 저희가 저번 주까지 다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3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가 듣고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듣고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우리가 말씀을 취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걸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권세를 누렸다면 그걸로 끝마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여기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으니 의의 직분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에게는 사역자잖아요. 우리 다 주님 안에서 사역자예요. 그럼 그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것인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소금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 직분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가 잘나서 받았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받았습니까? 뭐가 명예가 있어서 받았어요? 우리가 권력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돈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죄를 한참 범하고 있었을 때, 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죠. 내가 잘나서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내게 그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찬양을 하셨는데, 야, 오늘 말씀과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는 찬양을 하셨을까? 네, 제가 이 찬양, 이게 쉽지 않은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시험에 들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죄성이 넘치는 이 육체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불평이 먼저 쏟아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전적인 자비로우심이고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나오는 고백이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나오는 고백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반드시 나오는 고백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자격이 뭐냐? 사도로서의 그 자격이 뭡니까? 복을 받은 자로서의 자격이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을 때 주님 찾아오셨지 않느냐? 그건 뭐예요? 쭉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고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봤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전적으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2000년 전에도 그러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후인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의 내용이. 주님의 자비로우심, 주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런 소망, 주님께서 만족해 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지 내가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잘나서 고백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척한 다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새 언약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건 긍휼이 자비로움이시거든요. 자비로움이에요. 자비, 긍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잘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내가 너에게 사도로서 사역을 주겠다가 아니에요. 복음을 너에게 주었다 구원을 받게 했다가 아니에요. 내는 엄청나게 여러분 방해자고 해방꾼이고 폭력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죄는 죄대로 엄청나게 짓고 다닌 사람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골수분자, 유대교의 골수분자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제일로 먼저 1등으로 사랑한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는 자였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하나님을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핍박한 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골수분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 척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야, 내가 이렇게 죄인의 괴수였을 때 주님 찾아오셨어.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2절에 본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이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특별을 했다. 돌로 쳐 죽일 때 가장 먼저 찬송 특별을 했다는 거예요. 죽이는데. 그리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여러분 이 회당에서 형벌을 하는 것은 뭡니까? 매질하는 거예요. 매질. 회당에서. 그 회당에서 하는 모든 그러한 관습들을 반대하는 자들은 무조건 형벌을 가했는데 그 형벌이 뭐냐? 회당에서 치는 거였어요. 매를 때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다 골라내가지고 거기 회당에서 골라내가지고 두들겨 패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냐?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못된 짓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골수분자로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에 흑암 속에서 그 누구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 찾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닷줄을 나에게 끌어당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외국성까지 가가지고 박혀있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외국성까지가 뭡니까?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네. 심히 격분했다 그랬어요. 다메섹 선상의 사건을 여러분 들추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거리가 무려 200km 정도가 되는 건데 200km라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차로 말할 것 같으면 1km당 1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차로. 그때는 뭐 차가 있었겠어요?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최소한 여러분 3시간이 180분이잖아. 200km니까 200분으로 뭡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180분. 그러면 3시간 20분 정도 되는 거예요. 차로. 요즘 차로. 그런 거리를 갖다가 뭡니까? 네? 자기 사명이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막 뭡니까? 찾아가지고 다 오겠다 가두고 막 두들겨 패고 막 죽이려고 여러분. 살게 등등 해가지고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한 거리까지 가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것을 투철한 자기의 천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 도저히 저주받을 인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두들겨 잡는데요, 감옥에 쳐넣는데요, 죽이는데요, 원수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아주 저주를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는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이 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의조차도 우리 관점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 찾아온 거예요. 이 세상에도 여러분 저 쓰레기 같은 인간 저런 사람은 하나님 뭐 하신가 모르겠다 안 데려가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자기를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에서 목숨까지도 걸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 편에서는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해. 그래서 집사님이 찬양한 것 좀 찬양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자기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알기도 전에 주님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거룩했을 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콜링 받았습니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때, 누가 알지도 못한 그거 내놓고 나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일을 저지르고 있을 때 주님 찾아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 아는 것 뿐이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성령님도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약속의 말씀이 그래요. 언약의 말씀이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는 거기에 자정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여기에 자정이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 가운데 주님께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라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잘라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한량없는 자비로우신가 은혜로우신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 저 여러분들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라 다 주님 앞에 사역자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잖아요. 목사만 자녀예요?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내야 될 것인가의 자세와 태도와 마음의 다짐, 마음가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쭉 말해주고 있어요. 나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 너네들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너희들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되고 2000년 후인 그리고 그 다음 세대도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들도 쭉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비춰지는 그런 관습대로 전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말씀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셔야 되고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믿음생활을 하는지. 왜요? 왜?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삶의 열매인가를 알기 때문에. 뭡니까? 낙심하지 않는데요. 낙심하지 않는데요. 첫 번째로 낙심하지 않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있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헬라어로 이 낙심하지 않는다가 뭐냐? 에카케오예요. 에카케오. 뭡니까? 불의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불의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에카케오. 어떠한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이게 낙심하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용기를 상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상실하지 않겠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에 한 번도 맞서보지도 않고 내가 한 번도 그 불의에 맞서보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그 악에게 굴복을 당해버리고 세상의 모든 그 질서에 굴복당해버리고 세상의 모든 간섭에 세습에 굴복되어 버려버리면 그건 절대로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그 정체성을 숨겨버리지 않고 카멜레온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카멜레온처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색깔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노선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간에다 붙어있다 쓸개에다 붙어있다 여기에 있다 붙어있다 저기에다 붙어있다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겠다는 거. 불의에 절대로 나는 복종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의 자세, 태도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충분하신 충분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용기를 다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악에 굴복하지 않고 타협을 하지 않을 때 내 목숨에 가령 위태롭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합력과의 선을 이룬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불의에 나는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뭐라고 그래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보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우리가 여러분 가져야 될 마음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두 번째가 뭡니까?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숨기지, 드러내겠어요? 안 한 것처럼 탁 숨겨가지고 말 안 하잖아요. 그 숨겨진 거예요. 근데 안 한 게 아니에요. 안 드러낼 뿐이죠. 안 드러났을 뿐이에요. 근데 그 숨은 부끄러운 일을 이제는 버려버려야죠. 숨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들통이 나고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면은 그 일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은밀한
은밀하게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요. 예. 그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나지 않은 것을 열어보지요. 절대로 내가 이 행동했던 걸 드러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으면서 부끄러운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끄러운 일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은밀하게 숨어서 행하는 그 일을 뭡니까? 버려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도 그런 부끄러운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나도 그런 부끄러운 짓을 했어. 근데 최소한 지금은 아니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빛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두움을 행할 수는 없어. 이거예요. 그때는 과거에는 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어. 정말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어. 입에도 닿을 수 없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았어. 근데 최소한 지금은 아니야. 이거예요. 이제 버렸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은 절대로 저지르지 않겠다. 버려버렸다 이 말이죠. 왜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해서는 안 돼. 최소한. 이걸 지금 막으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을 때 여러분 싫잖아요. 창피스럽고. 창피스럽지만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드러내.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 뭐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어. 전에는 박해자였어. 전에는 내가 폭행자였어. 사람을 죽이는 자였어. 살인자였어. 그랬으나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그것을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해서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나 최소한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짓을 못하겠네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알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했었던 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했었던 거 진짜 천지차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무슨 짓을 다 했죠. 왜? 몰랐으니까. 근데 예수를 진짜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아니네라는 거 알아. 그래서 최소한 안 하겠다는 거. 결단하고. 이제는 적어도 알고는 그런 좋지 못한 일들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바울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이러한 강한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강한 의지가 필요해야지 끊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끊어낸다는 게 쉽습니까? 와, 어렵더라고. 정말 죽을 만큼 어렵더라고. 그래서 저도 못 끊어낸 거 있어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성량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어. 내 의지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끊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끊어낼 수 있는 힘을, 파워를 주셔요. 믿음은 끊어내는 것을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는 것을 잘했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을 바르게 믿고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은 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돼. 자세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임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기꾼이, 여러분 그럼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사기꾼들.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사기꾼이 된대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원어가 뭐냐면 파루누기야예요. 파루누기야. 이 파루누기야라는 헬라어는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해요. 뱀이 그래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사단이 하와를 관계로 미혹시켰다. 그래서 관계로 미혹을 시켰는데 그 관계가 바로 파르누기야라는 말이에요. 파르누기야. 결과적으로 뭐예요? 속였다는 거예요. 하와를 속여가지고. 속여서 미혹을 시킨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 그래서 속이는 영인 거예요. 좋지 못한 영. 속여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파탄으로 넘어가냐? 속임을 당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사기 당해요? 속임을 당하니까 사기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속임을 당하면 사기 안 당하잖아요. 왜 보이스 피싱이 사기 당해요? 속임을 당하니까. 관계. 누구를 속인다. 누구에게 관계를 행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꼭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파멸돼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장사꾼들이 이렇게 합니다. 중국산을 그래서 잘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고춧가루에다 뭘 다른 걸 넣어버릴 수도 있어요. 먹어서는 안 될 것을 갖다 첨가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음식점에도 마찬가지죠. 맛만 있다고 한다면 맛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조금만 넣으면 맛이 없으니까 사람들 여러분 장사가 안 돼서 맛을 넣기 위해서 좋지 못한 첨가물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왜?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실제로 당장 그게 돈이 되거든요. 그 사람의 건강에 장기간에 걸쳐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전혀 개의치 않고 당장 돈을 끌어모으는 것에만 그 목적에 취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만 해서 관계로 미혹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속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잘못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지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리고 뒤에 2절 후반절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데요. 최소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 태도가 뭐냐?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돈노오, 이 돈노오 원어로 돈노오거든요. 돈노오인데 딱 이곳에서 한 구절만 나와요. 돈노오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요것에 딱 한 군데 나와요. 이 돈노라는 뜻이 뭐냐? 미끼로 삼지 않는다요. 미끼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끼로. 여러분 미끼가 뭡니까? 고기를 낚기 위해서 미끼 지렁이 쓰잖아요. 미끼를 써서 탁 낚는 거예요. 그 미끼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돈노.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장사꾼들 얼마나 많아요. 부흥사들 목회자들. 죄송하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거해야 되는데 조금 거기다 조미료를 타가지고 희석을 시켜가지고 물타기를 해가지고 뭡니까? 성도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갖다가 끄집어 내잖아요. 다 미끼를 던져가지고. 사도 바울 그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 조심해라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는 장사꾼들은 복음에 욕심도 집어넣고 온갖 불순물을 다 집어넣죠. 그래서 잘 조리를 해가지고 맛있게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귀가 좋아져 버려요. 그 소리 들으니까 야 진짜 은혜가 된다, 은혜가 돼.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 하면서 뭡니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자들은 그 사람이 복음으로 장사를 하는 장사꾼인지 사기꾼인지 진정한 여러분 목회자인지를 바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여러분 장사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찬들도 장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되고 물타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맛이 없더라도 여러분 때로는 아파. 때로는 써. 정확하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미끼로 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만을 들으면 정말 완벽하고 화려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던지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자기요 미끼로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미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11월 월삭 예배, 새벽 예배 말씀을 그러잖아요.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하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말씀 많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밥을 먹지 않습니까? 하루 3끼를 먹어야지 힘을 얻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계속 먹어야지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너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그럼 그 믿음을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 뭐 어때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요. 육신의 에너지를 위해서 밥을 먹듯이 영적인 에너지를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지 내 믿음이 확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분별하는 거예요. 가짜네, 진짜네를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를 분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항상 하루하루마다 그걸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떤 경우에라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단화시키지 않았어요. 왜? 복음은 여러분 절대적인 명제지 수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뭘 나타내야 돼? 진리를 나타내므로,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므로, 예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진짜입니다. 그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는 게 삶이에요. 그래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 나타낸다고 하는 헬라가 파레로시스, 이 파네로시스라는 말인데 입으로 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입으로 전한다는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진리를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make visible이요. 삶 속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내가 입으로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내 삶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내 삶으로 보여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삶 속에서 보여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필요 없어, 말이.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제가 살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뭡니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저 사람은 예수쟁이. 그렇게 양심으로 추천서를 써준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런다냐? 그러면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속 손가락질 당한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세상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는 소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한 말이 아니죠. 최소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라는 여러분 그 라이선스가 뭐냐? 우리의 삶에 의해서 증거를 보여야 돼. 증거를. 여러분 외과 의사는 수술을 할 수 있을 때만 외과 의사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외과 의사가 라이선스가 있어요. 나는 외과 의사야. 정형외과 의사야. 근데 수술을 못해. 정형외과 수술을 못해. 그냥 일반 외과 수술을 못해. 터진 환자가 왔는데 TA 환자.
뭡니까? 교통사고 환자가 왔어. 그럼 꼬매야 되고, 뭡니까? 뼈는 이렇게 이어줘야 되고, 수술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럼 여러분, 의사가 아니죠. 라이선스만 받아놓은 거, 그걸 진정한 라이선스가 아니죠. 아, 이 사람을 진찰할 수 있고, 이 사람을 어떻게 수술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봉합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뼈를 붙여야 되겠다. 싹싹싹 나와야지 진정한 여러분 외과 의사예요. 그게 수술을 해내야지만, 진단하고 수술해내고 고쳐야지만 라이선스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면허증 가지고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증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정한 그게 면허증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쭉 한 것은 먼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것이었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 침투했잖아요. 너네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네들은 복음을 너네들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았냐, 이 가짜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미끼로 삼았던 거였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도통 일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주머니 사정만 여러분 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여러분 거기에만 있지, 그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고 거룩한 삶이고 무엇이고 없어요. 그러니까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여기서 하다가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 아주 이상한 판으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리송한 거야, 아리송.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왜 저렇게 살아? 아리송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결심을 말하고 뿐만 아니라 2000년 전 그 당시 거짓 목회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비판했는데, 동시에 이것은 뭡니까? 바로 2000년 후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외치는 외침이 되는 거예요. 권면하는 외침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여러분 미끼로 삼아본 적이 있어요? 뭔가를 내가 내 주머니에 넣기 위해서, 내 유익을 넣기 위해서 여러분 미끼로 사용해 보신 적이 있어요?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해도. 자, 3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선포를 했는데 지금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낙심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일을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의 방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혼잡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진리를 삶으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선택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돼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 백성으로 선택돼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 백성으로 선택되지 않으면 곧바로 우리 눈 감은 동시에 지옥으로 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증거하면서 굉장히 궁금한 의문중이 생긴 거죠. 그게 뭐냐? 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왜 믿지 않느냐?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 핍박까지 하느냐? 결론을 깔끔하게 내립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깔끔하게 정리를 해요. 보세요.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택함받은 자들은 다 믿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말을 해도 믿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어진다는 게 글쎄 은혜예요. 긍휼하심을 입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돈을 준다고 믿어집니까? 집 한 채 준다고 믿어집니까? 그래서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그 어떤 것도로 갈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긍휼하심이 뭐냐? 택한 자로 불러주신 게 은혜예요. 가장 큰 은혜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안 믿어지냐?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여러분,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명예가 없으면 좀 어때요? 권세가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불편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오셔갖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도 사람이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셔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으라. 아, 이상하다, 궁금하다, 사도바. 왜 안 믿지?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깔끔하게, 아하, 선택받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어떤 말을, 하나님이 와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씀해도, 선택받지 않는 사람은 못 믿구나. 결론을 내려. 4절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걸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빛을 못 보게, 빛을 볼 수 없도록 혼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 신이. 왜 그러냐? 여러분, 바울은 이 세상 신, 누구죠? 마귀예요. 사탄이요. 사탄이 세상 신인데 왜 세상 신이라고 말하냐면 사탄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영향을 우리에게 미칠 수가 있어. 이 세상에서만.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사탄이요. 더 이상은 침범 못해. 우리 영혼을 빼앗아 갈 수도 없고 우리 영혼을 여러분 영혼을 또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영혼을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탄의 모든 활동 영역은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있을 동안에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 한 명이라도 끄집어가지고 여러분 주옥불을 던져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미혹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본인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단들도 그 사람 미혹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저절로 지옥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언제든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에만 몰두하도록 여러분 집착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버려요. 주님도 사랑하지만. 그리고 세상에 집착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집착하게 만들어버리고 주님을 섬기기는 해.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예배를 드려. 예배 안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섬기게 만들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신.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 사탄이 미혹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빛을 못 보게 만들어버려요. 차단해버려요. 차단. 여러분 차단 내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딱 가려버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딱 차단해버린다니까요. 안 보여.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야,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뭐가 천국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래? 이 세상이 최고야. 이렇게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차단하는 것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말하는 건 말씀. 차단한 것을 이걸 딱 벗겨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의 빛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가도 금방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5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오늘 제목이 나온 거예요. 제목 예수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 건배하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하고 건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영적으로 건배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건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의의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여러분 뭐예요? 내가 전파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나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이다.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왜 섬깁니까? 왜 성도들을 섬깁니까? 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까? 왜요? 사람이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섬기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내 삶으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보여준 것이 뭐냐? 예수를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이웃과의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긍휼하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뭐냐? 하나님과 사랑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사랑과의 화목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와 빌레몬서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어쩌버렸어요? 갇혀버렸어요. 그래요.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래요. 예수를 위하여 갇혀버렸어요. 감옥에도 예수를 위해서 갇혀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어버렸어요. 죽음도 목숨을 버림도 예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감옥에도 기쁘게 갇힐 수 있었던 거예요. 기쁨으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두드러기에 맞는 것도, 태장을 맞는 것도,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굶은 것도, 추위에 벌벌벌 떤 것도 예수를 위해서. 돌에 두들겨 맞은 것도 예수를 위해서 기쁘게 피 흘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십니까?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막 능력이 있어서 능력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고픔에도 처할 수 있고 배고파도 감사할 줄 알고 돌에 맞아도 감사할 줄 알고 핍박을 해도 감사할 줄 알고 네 죽여버린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감사하고 이 사도 바울 죽이지 않으면 나 밥을 안 먹겠어 한 사람들이 40여 명이 넘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뭡니까? 예수를 위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저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 위해서 사는데 저 사람들 40명이 넘은 사람들이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면서 밥을 안 먹은 사람도 있다네요. 저럴 수 있으니까 빨리 저 사람 뭡니까? 저주 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아. 그냥 그대로 받아버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뭡니까? 죽음도 유익함이라 자기 죽음도 목숨이 내어짐도 유익하대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매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 9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이래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 계시겠죠. 여러분 저희들이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여러분 가진 게 없어. 별로 없어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십자가를 아는 것 말고는 다 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의 생활은 너무나 여러분 제한되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너무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그 풍성한 삶은 뭐냐? 그리스도의 매임 속에서의 풍성함이었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것들로 막 풍성하게 채워가지고 풍성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어 있는 그 풍성함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고 배워야 할 교훈이에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2장 1절부터 16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집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역대하 2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은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결국 성전은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마음 성전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교회인 거죠. 그 교회예요. 그렇다면 그 성전과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지어져야 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지어져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어져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나를 위한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성전이 되고 예수를 위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예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작품들이에요. 걸작품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좋자고 내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주인 대신 나에게 영원하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해 주신 예수를 위하여서 존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강하게 여러분 권면하고 피력하고 있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성전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돼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결국 나의 신앙과 믿음으로 주님께 반듯하게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오늘이 시간이 쌓여져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남은 삶이 오직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움직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용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의 피, 생명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실행해라고, 거행해라고. 그래서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또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살과 피 상징하는 빵과 포도즙을 취할 것입니다. 취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온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으로 담게 해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합일이 되어서 거룩한 걸 먹고 마심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결단이 있고 용단이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내 몸을 상징하는 빵과 내 피를, 내 생명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먹고 마실 때 너희들이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야 될 거야? 그렇지 않아.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그게 믿는 사람의 자세, 태도라는 것,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 빵을 먹고 취할 때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이 취해지기를 원해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먹습니다, 마십니다. 이 시간에도 떡을 먼저 먹습니다. 주님의 살인 떡을 먹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더욱더 취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님의 살, 주님의 피, 생명의 살, 생명의 피 먹고 마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새는 곳에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펼쳐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를 펼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펼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향하여서 인생이 내어지는, 인생이 펼쳐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시고 거듭난 자로서 충만한 삶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를 위하여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합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건 주님이 일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건 주님이 일하라 준 것인데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까 위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했는지 부끄러움 없네 나에겐 하나님 만물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앞에 지금의 남은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에게 주신 금보다도 더 귀한 시간들 금보다도 귀한 세월들을 이제는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정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먹었습니다. 말씀을 먹었습니다. 성찬식을 통하여서 인격적인 주님을 마셨습니다. 주님을 취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취합니다. 주님 나로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로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피 터지게 투쟁하게 하소서. 전투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여생을 오직 주를 위해서 선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승리를 외친 것 같이 우리의 마지막도 승리의 외침으로 끝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이동할 때에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다인 것 마냥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신에게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관계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낼 수 있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선용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드린 모든 축복을 이 시간에도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모든 예물과 주님께 드린 이 예배를 주님 하나님 받으시고 흠망하여 주시옵소서.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의 희생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희생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름답게 선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아름답게 선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증거되는데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것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위의 것을 향하여서 위의 것을 품어낼 수 있는 생명의 것을 품어낼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연약한 곳 아픈 곳을 여러분들 오른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취함대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주님의 그 말씀을 취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내 믿음대로 되어진 것을 네가 취한다면 그대로 반드시 되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 시간에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믿음으로 역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연약해진 모든 영혼에게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의 정상적으로 오퍼레이션 기능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좋지 못한 모든 어둠의 질병들아 사단이 쳐놓은 모든 질병들을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인줄과 체액과 뼈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오퍼레이션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내 살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손상된 기관들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몸의 모든 관절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강건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경추 허리 디스크 증상이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좋지 못한 세포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염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막힌 혈관들이 뻥 뚫어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생긴 모든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좋지 못한 모든 세균과 박테리아 염증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동이소에서 먼 것처럼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샬롬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이 시간 깨끗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셨으니 그 직분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늘 거룩한 삶만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힘쓰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제는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나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소원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강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와 전 세계에 떠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